말은 목사 입을 통해서 전파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이 자리에 서셔서 친히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빠져나가는 말씀이 없게 하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힘없고 시들어졌던 영혼들이 소성함을 덧입는 능력의 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3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솔로몬 임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이름 뜻이 평안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 하나를 더 따로 지어 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여디디아라는 이름이에요. 솔로몬의 형이 하나님께서 치셔서 단명을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다윗과 바세바 사이 주신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여디디아라는 이 두 번째 이름은 내가 다른 무엇보다도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이런 뜻의 이름이 여디디아예요. 그래서 미국의 여자아이들 이름 가운데에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바로 솔로몬의 이름인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름 뜻은 평화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신 이름이 여디디아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덧입는 자. 그러니까 출생 때부터 요란합니다. 교육 환경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스승이 누구입니까?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최고의 선생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왕자의 제목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형님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 형들을 제쳐놓고 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다윗을 이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선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뽑아주신 왕이니까 이 솔로몬이 어느 정도의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요, 식물학에 대해서 배가해요. 우리는 보면 이게 뭐 피 맞아 줄기인지 이게 호박잎인지 이거 뭐 큰 것만 몇 개 알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담벼락에 나는 모든 식물들의 이름을 전부 다 통달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식물학의 전문가고 동물학의 전문가예요. 여러분, 동물들 가운데서 우리 창경원에 있는 그 동물 몇 마리 이름 아는데요, 동물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동물의 이름도 통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다 물속에 물고기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바다의 풀들 종류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뭐 기껏해야 우뭇가사리, 미역, 뭐 해삼, 뭐 멍게 몇 개 아는데요, 솔로몬은 바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 종류와 해조류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인물 중에 인물이에요. 벌써 excellent person, 도장 찍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요. 한 장 앞에 3장 3절에 가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어요. 이 솔로몬은 20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20살 이후부터는 아버지를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40년을 통치하다가 60세 세상을 떠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녀겠죠, 보통 왕보다는. 그런데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솔로몬과 시바라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스바 여왕이 과연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뛰어난지 한번 보자. 그래서 왕궁 건축도 볼 겸 성전 건축도 볼 겸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보고는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바 여왕이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박수를 보내고 솔로몬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칭송을 함께 올립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가 초창기에 로마 황제로서 정치를 잘하다가 후반기에 비참하게 후반기에 너무나 포악스러운 황제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솔로몬도 후반기가 좋지 않습니다. 출발은 너무나 잘하는 왕인데 누구처럼? 마치 타이타닉 배처럼. 지금부터 103년 전에 영국에서는 세계 최대의 큰 배를 만들어서 띄웠죠. 그 배의 이름이 바로 타이타닉입니다. 과연 사람이 2000명 이상 승선할 수 있을까? 배. 그때 그 배에는 22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탔습니다. 2시간 30분 만에 빙산에 맞아서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배에 탔던 4분의 3 사람들이 전부 죽었습니다. 출발이 그렇게 화려했는데 타이타닉의 결말이 어떠합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화려한 출발을 했는데 결말이 어떠합니까?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오늘 우리가 4장의 말씀을 설교의 하나님 말씀으로 잡았는데 이렇게 하양 곡선을 그으면서 솔로몬이 내려갑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신명기 17장입니다.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은 자기 말을 많이 만들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라의 말은 많이 이렇게 양성을 하되 개인 사명을 많이 확장시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이 필요하다 그래서 애굽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말을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이렇게 수입해서 사오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말 안 듣습니다. 왕이 된 사람은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 듣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인을 드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낼 자에게 신명기 17장 16, 17, 18, 19절에 명시를 해놓았는데 네 번째 명시가 무엇인가 하면 왕은 국가 돈을 사용하면 되지 개인적으로 금덩어리 모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개인적으로 또 적은 통장 하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7장 이스라엘의 왕될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적어놨죠. 신명기 17장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28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킵니다. 하나도 안 지켜요. 성전에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를 않아요. 어쩌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18절, 19절에 가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옆에 성경 말씀을 앞에 놓고 자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라 그랬는데 성경 말씀도 등한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은 비성적인 사람으로 전락되기 시작했고 노는 쪽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감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하바드 출신인데 한때 출발은 타이타닉처럼 멋진 인생이었는데 인생 후반기에 들어가면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솔로몬이 양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양보? 믿음에 타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주일에 한 번 빠지는 것이 그렇게 두려웠는데 요즘에는 이번 주에 빠지면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이 죄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갑자기 가시로 뒤덮인 정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원이 가시가 뒤덮이기까지는 조금씩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시 덮인 정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갑자기 무너지는 다리는 없습니다. 미리 다리를 살펴보시면 금이 군데군데 가 있었고 그러다가 그 다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집 아이는 참 착한데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되었다. 거짓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문제와는 없습니다. 여러 차례 조짐이 있었지만 부모가 믿음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신성이 참 좋은데 자식들에게 신앙교육을 똑바로 지도하지 않아서 인생의 후반부에 고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갑자기 무너지는 그런 결혼은 없습니다. 벌써부터 결혼이 무너질 만한 조짐들이 있었지만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 사람은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인데
왜 저런지 모르겠다. 실제 선본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식이 잘못할 때 그냥 씩 웃고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자녀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길을 걸어갔고 주일 예배 빠지고 성경 읽지 아니하고 헌금 하나님 앞에 11조 하실 줄도 모르고 그냥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쌓입니다. 그것이 차곡차곡 금이가를 친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솔로몬 닮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데마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성경에 3번밖에 이름이 거론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데마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동력자, 나의 동력자 이런 수식어를 붙입니다. 여러분 동력자란 말은 믿음의 길에 있어서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람에게 붙이는 말이 동력자라는 말이에요. 어느 순간 이 데마라는 사람이 바울의 동력자, 사도 바울과 더불어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위치에 있었답니다. 골로새서 4장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저와 함께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골로새서가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입니까? 골로새서 4장 14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데마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까요? 이 사람이 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데마 앞에 누가 붙어 있나요? 누가가 나와요. 누가. 그런데 누가 앞에는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라는 수식어가 있는데 오늘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데마 앞에는 수식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데마 앞에 수식어가 언제 떨어졌을까요? 빌레몬서 한번 찾아봅시다. 빌레몬서. 디도서 다음에 나오는 책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24절 352페이지인데요. 빌레몬서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레몬서 1장 24절이죠. 시작.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조금 전에 24절 앞에는 나의 동력자들이라는 말이에요. 한글성에 들자가 빠졌어요. 나의 동력자들, 나와 함께 내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믿음의 길을 같이 걷겠다는 동력자들 가운데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도 들어있고 아리스타고도 들어있고 이 사람 배 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데마가 나와요. 데마가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세 번째 서에 있는 사람. 네 번째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 그런데 한 2년 사이에 요 빌레몬서하고 골로새서하고 한 1년은 어간이거든요. 1년 사이에 데마가 조금씩 거리를 두고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동력자에서부터 손을 놓기 시작하더니 마치 솔로몬이 무너지듯이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하더니 골로새서 4장 14절에 가니까 누구한테 자리를 양보해요.
그래서 누가가 대마를 앞질러서 올라가요. 그러면서 수식어, 나의 동역자는 이 수식어가 누가에게는 딱 갖다 붙고는 대마에게는 수식어가 떨어져 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 백슬라이딩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디모데 후서에 가면 4장에 가면 또 나와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 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썼던 부분이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 한번 봅시다. 대마 나오죠. 대마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누구 닮았습니까? 솔로몬 닮았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한 나머지 로마 황제 네로가 대단해 보이지 감옥에 앉아서 곧 죽을 바울이 하나도 위대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동역자로서 함께 악수하면서 가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쪼달리는 형편에서부터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바이바이 하고는 데살로니가 대도시에 가서 비즈니스 하다가 죽었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는 대마 이야기를,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여러분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이세요? 내가 지금 조금씩 믿음이 떨어져 가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믿음이 성장, 발전, 향상되고 있는 상태인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말이거든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말은요, 나의 행동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허망한 신앙 고백을 의지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원차이 목사 생각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분이 몇 퍼센트 된다고 제가 확신을 할까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한다는 말은 그 사람 구원받는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오른편 왼편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죽잖아요. 그렇죠.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서 천국 가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예수 믿고 나서 몇 분 만에 죽었어요. 몇 분 만에. 그런데 저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바로 죽지 않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에서 30년을 살기도 하고 이 땅에서 40년을 살기도 하고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에서 50년을 살다가 가기도 하는데
이제 갓 예수 믿고 내일 죽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빨리 와서 주의 일 많이 못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50년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도대체 무엇을 주님 앞에 내보이고 싶습니까? 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거 기초 하나 붙들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어요? 도대체 성경 공부할 줄도 모르고 기도회 할 줄도 모르고 선교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데 도대체 이 가짜 같은 신앙 고백을 무슨 근거로 천국 가는 신앙 고백으로 받아줘야 합니까? 저는 코로나 지역에 저를 비롯하여 목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다 저를 비롯해서 너무 많이 썩었기 때문에, 가짜 목사들이 수록하기 때문에, 부모가 예수를 믿는데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고,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1년이 지나도 성경 1독 2독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 학교 다닐 때 과학선생님 이름이 성대동이라는 과학선생님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사마귀가 큰 게 있었어요. 손에 사마귀. 이 사마귀가요, 겨울철이 되면 이게 갈라져서 피가 자꾸 나요. 우리 여러분 가운데 사마귀 이렇게 난 기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화학 선생님인데요. 이렇게 저를 부르더니 실험실에서 뭐 글리세린하고 뭐 이래 산 종류예요. 여기 똑똑 떨어뜨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망이 그대로 있었어요. 나을 거라고 말을 했는데 안 나았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나를 실험실 데려가 가지고 그것을 똑똑 했어요. 왜 제가 기억을 하는가 하면 실험이 있을 때마다 항상 데려가셨기 때문에. 33번째 그 선생님이 내 사마귀 위에 실험실에 액체를 떨어뜨렸을 때 제 손에서 사마귀가 사라졌습니다. 마귀가 오늘도 누구는 27번째, 누구는 31번째 찾아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의 신앙 고백이 허황된 신앙 고백이 아닌지, 내가 예수 믿고 이만큼 이 땅에서 더 살았으면 이제부터 어느 날 주님이 갑자기 부를 때, 여러분 생각보다 갑자기 떠나가요. 벌써 제 친구도 많이 세상을 떠나갔어요. 갑자기 떠나갔을 때 한편 강도는 주님 앞에 일할 시간이 없어서 할 말이 있겠지만 오늘 나는 무슨 말을 주님께 올릴 수 있겠습니까?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내 서 있는 위치를, 믿음의 신분을 확인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는 이미 출발을 잘한 사람들입니다. 다 출발을 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초지일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좀 더 이 땅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불러가시지 아니하시고 살려두신 것은 초보 단계의 믿음에서부터 도약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옛날에 성경 오독한 거 가지고 아직도 울겨 먹고 지내시나요? 갑자기 무너지는 다리는 없습니다. 조그마한 갭이 마침내는 협곡을 이룹니다. 어디에서 틈이 벌어졌는지 살피지 아니하면 끝이 비참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출발을 잘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새로 마음가짐을 다잡으시고 역전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똑똑 두드려 봅니다. 또 두드려 봅니다. 33번까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찾아올 것입니다. 벌써 거기는 상을 주었습니다. 열심히 하신 분들은 성경 꽤 많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하선에 쓰면 여러분의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쓰십시오. 예배 마치기가 무섭게 떠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십시오. 주변의 형제를 살펴보십시오.